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아멘. 일어서셔서 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어는 82번을 교독합니다. 교동은 82번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옥중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9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어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주장하셔서 뜨거운 가슴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모습으로 나왔다고 해도,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로 의롭다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어서 우리 마음에 얽히고 설킨 아픈 마음들을 치료받고 또 근심에 쌓였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평안을 또 해답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복을 주신 가정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떡반죽 그릇에 복이 임하고 들에서도 또 성읍에서도 복이 임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부름에 응답한 주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큰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믿음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다윗의 믿음, 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모범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성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 하시는 음성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성도들에게 합당한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을 붙드사 이 시대를 일으키고 이 시대를 치유하고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성도의 깊은 사랑으로 인하여 이 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부름받은 저희들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홀로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도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복음성가 35장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소리가 있어요. 음악을 들어도 듣고 싶은 음악이 있습니다. 다른 음악은 아무리 좋아도 귀에 거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듣고 싶은 그 음악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소음과 같은 소리라 할지라도 나는 좋아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누구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전부 다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면 그 이야기가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이야기가 뭔 얘기인지 들으려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실추되어서 그 일을 계속 추진해 하다 보면 다른 이야기가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이야기가 나를 위해서 해준 이야기고 내 실패를 막을 수 있는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못 듣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후회를 하게 되죠. 진작 들을 것. 그러나 그 이야기가 내 귀에는 꽂히질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목적, 우리의 방법이 옳은 것 같지만 때로는 좀 부족한 경우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 그 지역을 확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졌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의 조항들 내지는 할례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안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간 거예요. 이야기가 한참 무르익는 가운데 베드로가 그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요바에 내려갔을 때에 기도하던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온갖 먹지 못하는 그런 곤충들, 내가 지금까지 먹어보지 않았던 것,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여긴 것, 그것이 내려와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잡아먹으라 했다. 그래서 나는 부정한 것을 여태 먹지도 않았을 뿐더러 먹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가 깨끗하게 했다. 라고 3번씩이나 동일한 환상을 보고 나서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오라 했다. 그래서 나는 이 환상의 의미를 되짚어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확신하고 고넬료 가정에서 초대를 받았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저들도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됐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방인에게도 할례와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는 광경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거둔 그 열매 가운데 그 교회들에게 이제 권면할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정했어요. 그리고는 바울을 다시 돌려보내며 예루살렘 교회가 편지를 써줍니다. 또 여기에 증인으로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건 뭐냐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나섰다가 중간에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 기록은 없지만 돌아갔어요. 이 일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그래서 마가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 때에 1차 때 중간에 돌아갔던 마가를 굳이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약간의 개인적인 어떤 관계도 있는 것 같아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합니다. 조카예요. 이 일까지 이제 벌이면서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결국 바나바는 후보로로 떠나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소아시아 지역으로 떠납니다. 떠나면서 예루살렘에서 그 편지를 보내면서 이것은 예루살렘의 결정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왔던 신라, 그가 바울과 함께 여행을 떠났죠. 바울의 마음이 편할 리 없겠지요. 그래서 몇몇 곳을 돌아다닙니다. 16장에 그런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와서 디모데라고 하는 어린 제자를 만납니다. 바울이 딱 보니까 자기와 맞아요. 함께 데리고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보니까 디모데가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할머니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돌아다니기 위하여서는 회당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디모데에게 한 가지 결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해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합니다. 디모데는 이 모든 것을 다 순종하면서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교회가 안정적으로 부흥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6절로 넘어가면서 무엇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어떻게 성령이 복음을 막을까? 어떻게 성령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두니아,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지만 예수의 영이 막았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의 영, 곧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길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떤 요인이었을까?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 정황은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의 계획 속에는 아마 분명하게 어디를 지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날짜와 시간은 정확하게 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럼 이런 계획이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 세웠다 할지라도 복음에 합당하다라고 볼 수 있지요. 분명히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세운 계획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세운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사업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서 세운 계획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인데 길이 열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진전없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의 열정이 떨어져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지금 스스로가 강행하지 않는 것일까? 그건 아니지요. 사도 바울만큼 복음에 뜨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복음의 뜨거운 가슴을 우리도 좀 본받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반대가 심하고 매도 맞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잖아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슴에도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의 시대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듯 하면서도 나태하기 쉬운 그런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어찌 보면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그런 시대이기도 해요. 편리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복음의 열정을 쏟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같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열정이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 열정이 뜨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비두니아로 가보자 애를 쓰면서 기도했겠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세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그의 간절한 기도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만이 아니었다.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생각을 굽히고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바꿔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반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을 가졌어요.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이 겪는 고난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바랬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하나님 앞에서 관철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서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란 과연 뭘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갈망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게 기도일까? 물론 그것도 기도예요. 맞아요. 그런 기도도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해야 돼요. 그런 갈망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의 갈망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기도의 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 그 모습을 구절에 기록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명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마게도냐가 어딘데 라고 하지만 마게도냐는 바다를 건너편 유럽이에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 청주에서 여기 가까이 증평이나 혹은 요 근방을 갈 때는 그냥 빙하니 다녀오지요. 그러나 서울을 간다 그러면 횡하니 다녀올 수 있나요?
몇 번이고 생각하고 결심이 서여 가는 거예요. 부산을 간다? 3시간 정도를 가야 되니까 3시간 이상을 큰 맘 먹어야 가잖아요.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지금은 비행기가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지만 일본을 간다든가 미국을 간다든가 저 유럽을 간다든가 할 때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됩니까? 하루에 마음 먹어서 됩니까? 이틀? 한 달 마음 먹으면 됩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몇 년을 벼러야 될 것 같아요.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시아에서의 계획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하여서 보았고 고백합니다. 바로 기도는 우리의 갈망을 다 토로하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도구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셔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 물리치지요. 그린 시냇가로 내려가서 850명의 목숨을 다 거둬요. 이 소식을 들은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혼장당합니다. 내가 그 선지자들처럼 너를 죽이겠다. 그 한마디가 엘리야에게는 두려움이요 공포였던 거예요. 그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자신있게 외쳤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주눅들어서 두려워서 남방으로 유다의 맨 끝인 부엘세바에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광야길로 들어서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늘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때까지 그가 들은 소리는 뭐냐면 이세벨 널 죽일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하나님은 그를 호렙산으로 이끄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들려주시죠.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사도 바울은 지금 아시아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을 벗어나서 유럽의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이 말씀은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세상 끝. 이 당시에 사도 바울도 세상의 끝이 어디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유럽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저주저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생각을 열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다. 자, 그러면 환상을 본 것과 그가 그 환상 본 것을 이해하고 그의 뜻을 전환했던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유럽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를 이제 전도하게 되는 상황이 16장에 펼쳐지죠. 물론 성령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길을 열으셨지만 그 길이 평탄한 길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왜 고난이 복이 되냐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당장 겪었던 것이 뭐냐면 매를 맞아서 억울하게 매를 맞아서 깊은 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하소연도 못했어요. 말도 다 못했어요. 정황이 없었어요. 온갖 매를 다 맞아야 했어요. 만신창이가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이 고통은 잠깐이지만 빌립보에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지자. 그리고 유럽이 복음화 되어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 전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규모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으시려는 영광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서두에 예레미야의 글을 읽었어요.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 너희에게 수없이 선지자를 보냈지만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전했지만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땅에서 다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시 살게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아시아로 가고자 계속 고집을 피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런 말씀을 남기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 만약에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저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을 통하여서 젊은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복음으로 이렇게 온 나라가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가슴이 동양의 미개한 나라 이 조선을 향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복음에는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동양의 미개한 그 당시에 위생이 얼마나 부족하고 어려웠던지 그들의 자녀들이 여기 와서 출생하고 죽은 자녀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양화진에 가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의 작은 마음들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가 순종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크게 역사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생각으로 바꾸는 그런 은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 나가도록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 마음에 솟구치는 주님의 뜻을 쫓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5장을 부르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합당한 영광을 베푸시고 하늘의 복관을 여시사 주님이 채워 주옵소서. 또 믿음으로 주일원금을 하나님께 바치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마음들이 과거의 두 랩돈과 같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어느 자리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내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큰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귓전에 울리게 하시며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환상 중에 그 모든 내용을 보고서 뜻을 굽히고 바꾸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고자 애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특별히 없고요. 함께 이제 예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도 속히 우리 곁에서 물러가고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이 되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주의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나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소서.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 인생의 목적도 있지만 주님이 나를 향하셔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도 우리 가정,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가족들이 있는 곳,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이끄시고 주장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은혜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획이 완벽하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도들과 그 가정의 가족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듣고 싶은 소리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주님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평안케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항상 저들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크신 뜻을 깨달아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 인생의 목적만을 주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귀중한 사명을 찾게 하시고 사명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어서 은혜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있는 그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족들이 있는 그곳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선